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먹도록 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연속되는 재앙에 대한 언급 중간중간에 놓고 있는 막간의 장면, 즉 삽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7장은 일곱인 재앙에 대한 하나의 삽입, 막간의 장면이었습니다. 7장에서 일곱인 재앙 속에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재앙과 재앙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10장과 그리고 내일 읽을 11장은 그러한 막간의 장면으로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앙 가운데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일곱인 재앙 가운데 들어간 7장의 삽입 장면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고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들어간 10장과 11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도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소명 기사에 그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에스겔과 같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기사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가정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 것을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계시록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보다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묘사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와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책인데 이것은 아마 5장에서 어린 양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일곱 우레가 바라는 소리가 납니다. 요한이 우레에서 온 메시지를 적으려고 하지만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또 합니다.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셨더라. 인을 떼고 알려주신 말씀이 있고 인봉하여 감추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은 그려주셨지만 그것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여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곱 우레로 소리를 발하던 천사가 엄중한 선포를 5절과 7절에서 합니다. 이제 지체하지 않으시고 일곱째 나팔을 불 것이고 자비가 사라진 최종적인 파괴와 심판이 세상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사도 요한을 참여자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를 보는 관찰자였는데 이제 참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 명령 때문입니다. 첫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과 둘째, 다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예언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증인으로 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꿀같이 달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고된 일이기에 10절에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 맡은 자로서 전하는 자로 살 것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불경건한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 다음인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그가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쫓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건네신 두루마리는 먹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말합니다. 듣고 묵상할 때는 달콤한 말씀이지만 막상 말씀을 살아내고 전할 때는 쓰디쓴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이기에 쓴 만큼 단 사역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